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설교 가운데 들어본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병이 나았다는 내용입니다. 불치의 병도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불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사모하면서 읽는 본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가졌던 병은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한센병이죠. 이제는 이 한센병은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치의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한번 걸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강한 전염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병이 걸렸다라고 판정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즉시 가족들과 헤어지고 집을 떠나는 것뿐 아니라 그 도시도 떠나서 외곽에 지정된 움막이나 동굴 또는 골짜기에서 집단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타나면 스스로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 손으로 손을 막 저으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히브리어로 타마 타마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 나아만 장군이 기록된 이유는 나아만 장군이 겪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나아만 장군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방 나라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나아만 장군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는 것은 국방장관이나
혹은 4성, 3성 장군 정도의 지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큰 전쟁에서 나라를 구해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민족의 영웅이었고 왕이 아끼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나아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완벽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때 전능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스스로 잘할 때는 그분이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1절은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다.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가 붙는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한 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많은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녀가 아픈 문제가 있다거나 가족이 다 건강한데 빚을 떠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또한 어떤 관계적으로 갈등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가지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 한 가지를 발견할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문제보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해결됐을 때 그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은혜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고 또한 문제도 풀리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의 아내로부터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한 분이 있는데 그에게 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 소식을 자신의 왕에게 전하자 왕은 즉시로 금과 은과 왕이 입는 예복들과 함께 국소를 써서 수행원들을 붙여 이 나아만 장군을 병을 낫게 해줄 그 나라, 즉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으로부터 국소와 보물을 받고 매우 당황해합니다. 어떻게 나아만 장군의 병, 그 불치의 병, 나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닌가 고심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그를 나에게 보내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그의 병을 고쳐줍니다. 열왕기서는 이 왕들의 이야기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그리고 전쟁 영웅인 나아만 장군과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사 선지자, 높은 왕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이러한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그 장본인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그가 작아서 오늘 본문에 잘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2절과 3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땅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준 것은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데리고 있는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속에 왕과 왕을 그리고 장군과 선지자를 연결시키는 사람이 아주 작은 여자 소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작은, 영어로 말하면 엑스트라와 같아서 쉽게 지나칠 인물이지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오히려 깊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나아만에 대해서 쓴 표현이 크다, 존귀하다, 큰 용사이다. 우린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를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나아만은 장관의 신분으로서 왕 앞에 서 있지만 이 아이는 몸종으로서 나아만의 아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소녀를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아만의 군대가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 끌고 온 여종이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 그 앞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 쳐다보게 되면 이 어린 소녀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이 어린 소녀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여기에 나오는 떼를 지어라는 이 표현은 원어를 보면 정식 전쟁이 아니라 노략질, 급습이라는 뜻입니다. 분명 이 어린 소녀에게는 끔찍이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생을 너무나 아끼는 오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도 아니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 노략질, 급습으로 와서 자신을 강제로 가저로부터 격리해서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은 물건이었습니다. 분명 이 소녀는 인결 가진 한 가정의 너무나 예쁜 딸이었고 예쁜 여동생이었을 텐데 이러한 인격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아이가 처음 붙들려 가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 소녀의 입장에서 나아만 장군은 원수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여도 울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아이가 삽시간에 부모를 잃고 언니 오빠를 잃고 나아만 장군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쁜 사람, 미운 사람, 내 인생을 뺏어간 사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다. 어땠을까요? 잘 됐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악한 주인을 벌하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내가 고통받는 대신에 이제 그가 고통받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야. 어린 나이의 마음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상적일 텐데, 그런데 3절을 보면 충격적이게도 이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와서 한 말은 그런 일반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인님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노략을 당해 종으로 끌려온 2절과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 3절 사이에 어떠한 시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상처라는 단어입니다. 남으로부터 받은 외압과 고통을 우리가 상처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아프게 했나요? 여러분, 모든 대인관계에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상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대인관계에는 상처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그 불완전함이 없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상처 안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다니고 있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까? 그냥 주일에 교회에 출석만 하고 다니고 있다면 안 받을 상처를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상처를 받는 일이 없습니까? 대인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상처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상처는 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처는 앞으로 누구에게든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처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이 건강한 내 자신인데,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내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 결과로 우리의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또 이웃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상처를 다 씻어낼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먼저 저의 신앙과 인격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강해야만 타인에게 상처를, 완벽할 수는 없지만 덜 줄 수 있고, 또한 제가 상처를 받아도 또 털어내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이 어린 소녀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상처를 다 치유하고, 이제는 상처가 보이지만 눌러도 아프지 않은 그런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주인을 걱정하며 주인의 병이 낫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이 소녀가 이렇게 마음의 치유를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이 소녀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인지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늘 왜 물음표를 던지는 청소년들도 정말 주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절망의 늪에 빠진 어른들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굳어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받았다고 피해자의 자리에만 앉지 마십시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와 구하면 주님께서 상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모를 여린 소녀에게 배워야 될 모습은 이처럼 주님을 만나서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치유받고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소녀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종 엘리야 선지자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인을 반드시 고칠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말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죽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아만 부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주의 종에 대한 신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말하나요? 아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3절에서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 중에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해서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사람이 책임지기 싫어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쉽게 하는 말이라면 이것은 틀린 말이고 비겁한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했습니다. 즉, 늘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어린 소녀도 우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계셔 기억할 정도로 그런 작은 어린아이도 그 엘리사 선지자를 신뢰할 만큼 엘리사는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녀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의 종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서를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엘리사처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예수님 보고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파테아 성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목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그렇게 성도님들이 저를 당당하게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보고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자신을 잘 가꾸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하면서 친구야 교회 나와라. 얼마나 행복한데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때문에 안 나가는 거야 라고 말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타지에 종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이 타오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면 신뢰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어린 소녀를 통해 배워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원수를 긍휼함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받은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1,000만 원 떼먹혔다, 1억 원 떼먹혔다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무게를 100g, 200g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고통은 10톤 아니 100톤의 무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고통을 이겨내고 원수를 긍휼로 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원수에게 받은 상처가 10톤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11톤의 은혜를 주신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작은 돌뿌리를 할지라도요, 은혜가 그 돌뿌리만도 못하면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별거 다니 한마디에도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별거 다니 한마디보다도 은혜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우리 조국이 외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둘째, 조국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소서. 셋째, 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넷째, 세계 한인 목회자 디아스포라 포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